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하고요. 그 책갈피에 신명기 6장 14절부터 17절도 같이 책갈피에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찾는 동안 광고 말씀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십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시는데요. 건강하게 사역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20일부터 26일, 부활주일 27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모금 부산신학교가 월요일, 화요일 이미 개강했습니다. 갈수록 신청해서 공부하는 성도분이 많은데 꼭 많은 신청 바랍니다. 우리 축구 선교팀 창단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가 벌써 목사님이 됐나요? 교환사님, 남경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우수한 성적은 아니고요. 겨우 붙었습니다. 예. 총회 목사부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전에 제가 이단에 섰을 때는 검은 거는 머리, 하얀 거는 피부, 정말 성도들 깜깜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앞이 깜깜해서 설교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목사부시 합격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보입니다. 이제 도종의 권사님, 우리 은미자매 청년, 의연이, 혜영이 여유있게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좀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선다는 게 얼마나 떨리는지 아십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나중에 꼭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전센터 5층에서 아버지 학교 개최합니다. 예, 성경적인 좋은 아버지가 됩시다. 저는 5년 전에 온누리교회에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널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널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들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 우리 찬송 하나, 아까 예수 우리 왕이여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요.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좌에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겁니다. 풍요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는 걸 막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이 풍요라는 이 만모니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또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며 또 하나님을 높여 온전히 찬양하며 영광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많이 풍족하시죠? 그 풍족한 것이 꼭 축복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이 가장 받고 싶은 예배는 바로 이 예배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린 예배, 진정한 예배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다스리소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오자고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하나님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제가 이 교회에서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80년대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 그 비슷한 나이 청년들 알 겁니다. 또 저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 여자 집사님들은 알 텐데 결국 자랑은 아닌데 어릴 때 굉장히 아버지가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알다시피 80년대 초에 그런 운동기구를 갖고 놀기 힘든데요. 배드민턴 채, 테니스 라켓, 탁구, 예, 아버지가 운동을 좋아하셔서 막 스케이트화 또 사주시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예, 아버지가 아버지 외국 갔다 올 때 이거 사달라고 사주시고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자전거 타고요. 제 바나이 학교 다닐 때 자전거 있고 야구 글러브 있고요. 배드민턴 라켓 갖고 있는 친구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배는 좀 많이 나왔지만 운동은 굉장히 잘합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들과 볼링을 치러 장산역에 갔는데 제가 1등을 했어요. 몇 나왔을 것 같습니까? 에버리지가? 140 나왔습니다. 예, 애들 막 70, 60 칠 때요. 제가 140 쳐가지고 우리 팀이 이겨가지고 예, 굉장히 기뻤는데 모든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예. 그러면서 드는 마음은 갈수록 아버지에 대한 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나를 낳아준 부모님보다 돈 잘 버는 부모님, 나에게 윤택해 해주는 부모님, 나에게 항상 잘해주시는 부모님, 부모님에게 선물만 받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익숙해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고요. 또 전보다 더 좋은 선물이 아닌 나쁜 선물, 좀 작은 선물, 값싼 선물이 올 때면 이렇게 불평하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저는 저희 자녀들을 굉장히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누가 뭐래도. 왜? 자녀들이 클 때 사업에 쫄딱 망해가지고요. 아이들한테 사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늦게 신학하고요. 늦게 공부하면서 부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공부하면서 생활하니까 아이들이 눈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거 사고 싶어요 하면 돈 없어. 이 한마디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아이들이 조숙합니다. 예, 철이 빨리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론을 얻은 거 하나는 자녀 교육 시킬 때 무조건 사달라 그러면 바로 사주지 마십시오. 그냥 돈 없어. 예, 없어. 엄마 팔아서 사.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아이들이 굉장히 자식 교육에 유용할 줄 믿습니다. 철없던 시절에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님의 진정한 사랑은 느끼지 못하고요.
자꾸만 그 아버지, 어머니의 손만 빌리는 거죠. 내가 뭐 하고 싶을 때 이거 줘, 이거 사줘, 이거 해줘. 예, 부모님의 손만 요구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진정한 사랑을 느끼기보다 조건 없이 잘해주시는 부모님의 그 손만 의지하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8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야,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그런 비옥한 땅에 들어갈 텐데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 텐데 하나님을 잊을까 경고의 메시지로 이 8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이 굉장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6장 11절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 예, 준비된다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1절. 방송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예.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요, 광야에 있던처럼 만나 메추라기를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땅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떠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농경 생활 문화입니다. 곡식을 채울 수 있는 땅입니다. 11절 이렇게 되어 있죠.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더위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 안정된 처소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착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도 강조하고요. 신명기 8장 11절에도 다시 한번 모세는 강조합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단순히 모세의 할아버지가 높아심의 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을 잃고 변질될 것을 미리 걱정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2번씩이나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어른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김종필 씨가 국무총리 지냈죠. 이분이 해외에 순방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불교 신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해외 선진국을 다녀보니까 왜 기독교 카톨릭 국가는 왜 이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뭡니까? 기독교 국가는 굉장히 잘 삽니다. 맞습니까? 왜?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맞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적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는 거의 다 대체적으로 선진국 맞습니다. 유럽이 그렇고요, 미국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있는 민족과 그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기름 부으심과 축복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일 것입니다. 200년 전 영국 성공회에서 그 바퀴를 피해, 그 성공의 교회로부터 바퀴를 피해 메이플라워를 타고요, 102명의 청교도인이 정착한 곳이 바로 미국 땅입니다. 이들을 퓨리탄이라고도 하는데요. 청교도인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기독교 형식을 가지고 미국을 개척하고 독립을 시켰습니다. 저희 친형이 개인적으로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많은 엄청난 지하자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그들의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 10인데요. 지금도 그들은 석유를 파지 않습니다. 왜?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세계 10위의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는데요. 그들의 엄청난 지하자원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의 22%를 갖고 있습니다. 1위입니다. 납 15%, 바나늄 42%, 아연 8%, 몰리브덴 64%, 마그네슘 47%, 엄청난 지하자원을 보유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어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미국이요, 점점 변질돼 갑니다. 가나안 땅처럼 편안한 삶을 누리더니 결국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미국에 있는 국립학교에 있는 모든 성경 공부를 금지시킵니다. 주기도문 남성을 금지시킵니다.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급기야 지금의 미국은 어떻습니까? 동성애 인구 대비 전 세계 1위, 인구 대비 마약 복용 1위, 음란 포르노 생산국 세계 1위. 이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요,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밀어내고 바로 이 풍요라는 맘모니즘에 빠져서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바로 변질되어 가고 쇠퇴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4절에서 15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신명기 6장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기가 두려워하노라. 미국은요, 이 맘모니즘, 이 풍요라는 신에 빠져서요, 어떻습니까? 질투의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풍요의 신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미국을 정명한 것입니다. 신의 속성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느 신을 밀어내고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자신의 신이 사람 위에, 나라 위에, 민족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그럼 만약 그 나가 풍요라는 신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풍요라는 신 외에 하나님을 가까이 두지 말라. 나는 질투의 풍요의 신이다. 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은요, 하나님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이 맘모니즘이라는 풍요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영국에서 벨 타고 온 그 100여 명의 청교도의 그 신앙의 모습은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는요,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부어졌던 그 미국 땅에 성령의 새바람, 번성과 번영의 그 축복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촛대를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미 옮겨 버리셨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이 바로 그러한 지경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8장의 모형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타락해 갑니다. 변질돼 갑니다. 하나님을 멸리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2014년, 15년에 있는 이스라엘 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수도가 텔아비브인데요. 이 텔아비브에 매년 전 세계적인 게이, 동성애 축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인구는 자그마치 13만 명입니다.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 말이 진짜인지 건진지 PPT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별 모양의 국기가 바로 이스라엘 국기인데, 예. 저거 아닌데. 예. 저건 백악관인데, 예. 우선 그냥 보여주십시오. 예. 제가 준비한 건 비슷한 건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요. 예. 그 다음요. 예. 그 다음요. 예. 됐습니다. 저 레인보우 색이 바로 동성애 축제하는 모습인데,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요, 매년 6월이면, 전 세계적인 게이 축제가 13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풍요가 우리들의 마음과 그 땅을 오염시킵니다.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요. 이스라엘 현 주소에도요, 백성 가운데도 지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해봤습니다. 굉장히 모세 할아버지가요, 굉장히 다윗 할아버지가 마음 아파할 장면이 바로 저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풍요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풍요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느껴야 할 것은 이 풍요가 때로는 신앙의 엄청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자는 겁니다. 풍요가 주는 신앙의 걸림돌 첫 번째입니다. 풍요로울수록요, 우리 안에 뭐가 없어질까요? 뭐가 사라질까요? 예, 바로 감사가 사라집니다. 요나서 우리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나서 2장. 예. 요나서 2장인데요. 우리 본문 준비되셨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원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이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내용, 서원한 내용의 기도가 바로 요나서 2장 4절부터 9절 내용입니다. 더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바로 9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고 나니까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보면요, 요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너무나 위대하고 정말로 존경받을 선지자입니다. 왜? 내가 매일 주께 제사를 드리며 뭐예요?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선지자가 요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내 생명을 주님께서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고 내 주의 성전에 이르렀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살려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바로 요나 2장에 있는 4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물고기가 뱉고 나서 이 요나가 삶이 여러분 알다시피 4장에서 완전히 반전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때요? 나를 살려만 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평생 서원하며 이 빚을 갚겠나이다 말하고 한 이 요나가요, 4장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며 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박넝쿨까지 예배함을 받습니다. 요나 4장에는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서원하는 그 마음은 사라지고 온데간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는 절대로 정성껏 성의껏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그냥 훑듯이 그냥 믿음을 믿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박넝쿨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한 박넝쿨에 벌레가 끼기 시작합니다. 잎을 갉아먹고요, 시들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요나의 행동이 완전히 돌변합니다. 요나서 4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며 4장 8절처럼 이야기합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 말씀을 묵상해왔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이거 하나님을 대적한 정도가 아니고요, 흔히 말해 맞짱일로 하시면 맞짱, 완전히 맞짱을 뜨는 장면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나를 죽여라 차라리. 이 하찮은 박넝쿨까지 치운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이냐? 박넝쿨 줄 때는 언제고 빼앗아 하느냐? 이 치사한 하나님, 정말 야비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물고기 밥이 되는 것을 겨우 살려주었더니 그 하찮은 박넝쿨 가지고요 요나는 하나님께 대적하며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입성할 때는 굉장히 감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지었습니다. 떠돌이 유목생활을 하다가 비옥한 땅에 정착하니까 그 농경생활, 풍부한 옥토의 생활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감사가 계속적으로 줄어든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죄된 본성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요 처음부터 감사를 잊어버리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한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민족이며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민족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가 자신을 뱉어낼 때 얼마나 하나님께 경외하며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감사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데 있대요. 신명기 8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강야에서처럼 양들에게 풀을 먹이러 하루 종일 이제는 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도 않아도 나무의 열매가 알아서 열립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포도원과 감나무 열매는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상상해 볼게요. 점차 어떨까요? 양치는 기술이 줄어들 것입니다.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게 됩니다. 양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저처럼 조금씩 배가 나오고요, 게으르고요, 나태해집니다. 왜?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양과 소와 풍부한 기름진 과일 열매가 맺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은 어떠한 존재냐는 거죠. 우리 한번 묵상해 봅시다.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피하면서 직접 손에 쥐어준 동물이 바로 그들의 양이라는 거죠. 그때 그 양을 가나안 땅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제대로 돌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보호하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의 주신 맡겨진 내 건강, 물질, 자녀, 그 모든 것이요, 하찮게 여겨질 때 바로 감사가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귀하신 말씀, 큐티, 기도 제목들이 하찮게 여겨질 때 우리가 감사가 줄어들고 있다는 그 증거라는 것이죠.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다 한번 상상해 볼게요. 감사하다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당연하다. 감사하다의 반대말은요, 바로 당연하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광야 사야의 어려움이 이제 잊혀지고요, 그 비옥한 가나안 땅의 생활이 당연해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삶이 당연해지는 겁니다. 그들이 절실히 하나님을 매달리지 않습니다. 왜? 이 삶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만나와 외출하기를 기대하지 않아도요, 소출과 감람나무, 그런 포도원의 열매가 추렁추렁 열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들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고요, 기대하실 필요도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대통령이 한 말이죠.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사투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투리를 잘 못 써가지고, 혹시 이런 말 한 대통령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니까 이런 막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7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막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막말합니까? 신명기 8장 17절 시작.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와, 양떼를 갖게 하시고요, 만나와 메추르기를 주실 때 불기둥 구루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애굽 출애굽에서의 하나님은 잊은 채,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멸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잊은 채 이제 이 모든 것이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삶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이런 막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산 분들이 사자를 잘 못하더라고요. 싸자 이런 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말. 싸자 못하시더라고요, 부산 분들이.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 정말 망령되이 하는 말이고요. 어떻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중앙에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마음이, 이런 싸가지 없는 말이요, 싸가지 없고요, 너무 망령되고요, 정말 하나님을 망령되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요, 저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을 합니까? 제가 하나님께 정말로 못한다고 5년 동안 버텼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은 다 해도 신앙만큼은 못하겠습니다. 정말로 목사만큼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대신 시켜주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기보다 싫어하는 게 목사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국 이기셨는데, 그랬던 제 자신이요, 음악을 했기 때문에 솔리스트를 구하고요, 지휘자를 구하고요, 전도사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 가피프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사역자 모집할 때 기본적으로 최하 20대 1의 경쟁률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경쟁률을 뚫고 솔리스트, 지휘자, 전도사, 사역자를 경쟁을 내놓으면 1억을 내놓으면 정말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다 했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사역을 계속해 왔습니다. 자,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인데 갈수록 나의 능력과 내 손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요,
나의 잘남을 자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능력자가 되고요,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목회자로서 교만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능력은요, 전보다 늘어날지 모르지만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가 사역할 때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왜? 자꾸만 내가 잘 되니까요, 내가 쉬지 않고 사역 이력서를 낼 때마다 어느 교회든 다 되고요, 다 불러주고요, 신학을 했다는 이유로, 음악을 했다는 이유로, 성악, 노래를, 찬양을 잘한다는 이유로 어느 교회든 다 불러주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들어오고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나의 능력과 내 손만 의지하게 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풍요가 주는 신앙의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서는요, 풍요해지면 풍요해질수록 바로 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가 바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움은요, 바로 등식이 있습니다. 뭐냐? 풍요로움 풍요해질수록요, 우리의 삶은 안정적이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안정이냐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안정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육신이 편한 안정의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무슨 음료가 나옵니까? 보이십니까? 10장 4절 신령한 음료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외출을 보고 신령한 음료라고 했냐라는 거죠. 묵상해 봅시다. 광야에서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에서만 떨어집니다. 하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바울은요,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단순한 양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답변은 뭡니까? 바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걸 통해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 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땅에서 식물 자라다듯이 손안하는 식물이 아니죠.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날마다 하늘만 바라봐야 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양식으로만 그들의 육신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 또한 어떻습니까?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영혼과 육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영적인 만나와 메추라기, 육적인 만나와 메추라기만 너희들의 영의 양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식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령한 음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령한 음식이 되려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흔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고귀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야지 합니다. 뭡니까? 절대적인 신적인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지 하늘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살 때는 어떻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나오는 소출과 열매와 소와 양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땅에서 나는 것은 언제든지 조금만 기다리면 추수 때, 가을에 추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얻어집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기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신령한 것은 어떻습니까?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가나안 땅은요, 더 이상 만나와 메추리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 추수할 계절이 언제나 가을이면 돌아오기 때문이죠. 안정적인 삶은요, 바로 보장되어 있는 삶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안정적인 삶을 사시는 줄 아십니까? 사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내가 일어날 일이 미리 계획되어지고요, 그 계획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사람은 안정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달 25일이면 공무원들은요, 월급이 나오고요, 60세인가요? 59세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그 공무원 월급의 약 70%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연금이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제가 아는 공무원 치고요, 여기 공무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믿음 좋은 분 별로 없습니다. 왜?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었기 때문이죠. 자,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매달 25일, 30일은요, 상가의 임대료가 꼬박꼬박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상가를 갖고 있을 때까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죠. 쉽게 언제든지 기다리면 때에 따라서
그 소출과 열매, 땅이, 돈이 나온다는 거죠. 안정적인 삶은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삶은 만나와 메추리 액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정적인 삶을 절대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안정되고 미래가 보장된 삶에서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본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 한때 돈을 좀 많이 벌 때가 있었어요. 금요예배 갔겠습니까? 금요기도에 절대 안 갔습니다. 수요예배 이제 있는지도 몰랐어요. 주일 성수만 했습니다. 돈 벌기 바쁘기 때문이죠. 주일에도 일했어요. 막 평신도 때 일입니다. 목사님 부탁했습니다. 야, 남집사 참 찬양 잘하는데 금요기도 수요예배 인도 좀 해줘. 그래요,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했습니다. 찬양 끝나자마자 나가서 바이어들 만나고요, 술 먹고, 찬양 가운데서도 찬양은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온통 돈 버는 생각뿐이고요, 온통 그 바이어들 거래 계약하기 위해서 그 머릿속에는 온통 돈 버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지금 당장 돈 벌고요, 안정적인 삶을 찾고자 하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갈수록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돈도 못 벌지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교제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습니까? 목회하십시오. 주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안정된 삶이요, 점점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된 본성과 그 변질된 믿음을 알고 신명기 6장과 8장에서 이미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풍요가 주는 신앙의 걸림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풍요 속에 하나님의 소통을 가로막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이 풍요가 주는 걸림돌은요, 바로 나와 우리와 하나님께 그 소통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이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아에 대해서 연구했는데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그 자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드라는 자아가 있습니다. 이드는 뭐냐면 본능입니다. 본성. 우리에게 먹고 싶은 본능이 있죠. 자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성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는 에고라는 자아가 있습니다. 마지막, 더 에고보다 더 초자연적인 그 도덕적인 윤리적 성품을 요구하는 슈퍼 에고가 있습니다. 초자라는 것이죠. 인간에게는요, 이드와 에고와 슈퍼 에고가 있습니다. 그럼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싶은 이드가 있고요,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고해야 하는, 의지로 사고해야 하는 슈퍼 에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에게는 슈퍼 에고와 이드 사이에 에고가 존재함으로써 그 에고가 적절히 인간의 그 인지적 사고를 조절한다는 겁니다. 내가 쉽게 저 여자를 취하고 싶어 할 때 이드가 작용하면 내 안에 인지작용을 통해서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그 슈퍼에고와 에고가 작용하면서 절제할 수 있는 이의 인지적 사고가 인간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사회학자에 의하면 이 풍요롭고자 하고 하는 인간의 삶이 계속 0이 되면 0이 될수록 인간은 바로 이 이드, 본능과 본성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속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 속에 풍요로운 삶이 20평에서 30평, 50평 아파트, 마티즈에서 2000cc, 3000cc 에쿠스를 타게 되면요, 사람은 계속 지속적으로 타락하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이드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본능과 본성에 가까워지는 행동과 말과 사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크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일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자꾸만 풍요의 삶만 영위하고요, 그 삶만 쫓아나가 보면, 그 삶을 추구하다 보면 육신은 자꾸만 영적인 삶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육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대에 가까운 삶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점점 멀어지고요,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우리 절제 능력이
상실되어 간다는 겁니다. 왜?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통해서는요, 육신은 계속 편하고요, 안정적인 삶을 행동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풍요로운 삶이 어때요? 이미 나를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풍요로운 삶이 이미 나를 안정적인 삶, 불편한 삶에서, 그 광야의 삶에서 안정적인 가나안 생활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고요, 들으려는 마음조차 식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왜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고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싫어할까? 그 중에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의 풍요롭고 안락한 삶이 그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은요,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성령의 일은 싫어지고요, 성령의 일 사모하는 일은 싫어지고요, 예배를 사모하는 일은 싫어지고요,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축복은 무엇이냐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풍요 자체가 저주는 아닙니다. 풍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풍요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질 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풍요로운 삶이 있다면 한번 절제하고요, 다스리고 신앙으로 말씀을 한번 나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사업하느라 바빴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본 적이 없는데, 왜? 잦은 출장과 바이어 해외 출장을 통해서 얼굴을 볼 일이 없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어릴 때 상상해 봅시다. 우리 지금의 우리 현재의 아버지를 상상해 봅시다. 나에게 가장 좋은 아빠의 이상형은 어떤 아빠일까요? 제가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적당히 바쁜 아빠입니다. 맞습니까? 가장 적당히 바쁜 아빠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아빠입니다. 왜? 너무 할 일이 없어 집에만 있는 아빠는요, 무능력합니다. 가난합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너무나 바쁜 아버지는요, 가족과 한번 식사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애틋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가족애가 없어집니다. 왜? 바쁘니까 앞으로 볼 사이가 없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비유해 볼까요? 너무나 할 일이 없어서 말씀만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인도에 떨어져서 그런 기도원에 사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바빠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못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축복은요, 적당히 바빠야 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만 바빠야 합니다. 기도 드릴 수 있도록만 바빠야 합니다.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소득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11조에 드린 양을 좀 줄이더라도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에서 바로 설하라는 것이죠. 잠언 30장 8절과 9절 찾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가장 적당히 바쁜 아빠, 하나님께 보시기에 가장 진정한 축복, 바로 잠언 30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사모님 반주 부탁드릴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두면서도요, 불편한 건 싫어합니다. 왜?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부족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남보다 조금 더 가지려고 합니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면서도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우리는 조금 그 불편한 생활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잠언 30장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기도 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이 적당히 부자고요, 적당히 어느 정도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그냥 20평 30평 아파트에 적당히 그냥 마티즈 정도
되는 경차지만 그렇게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사는 사택은요, 전용 주차장과 전용 체육관이 있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전용 차 한 대가 없습니다. 마티즈 한 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사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마티즈와 모닝과 같은 경차가 없어도요, 지금 사는 삶이 너무나 축복입니다. 왜? 주님과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주일 예배, 성소, 찬양하면서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지금 삶이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요, 저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왜? 저는 가족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과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와 상담하는 것 같습니까? 목회자는요, 절대로 성도와 상담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삭히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눈물로 지내야 합니다. 제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름진 고기를 자주 먹을 수 없어도요, 풀 한 폭이 안 나는 인생의 광야에 지금 살고 있어도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돈 없으면 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조금 불편함이, 조금 연약함이, 조금 부족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우리 이 가사 잘 생각해 보세요. 거절하신 것도 감사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자로 살지 않는 것도 감사입니다. 여러분, 부자하면서 목회자 하는 사람 없어요. 왜? 부자며 이 신학의 길을, 이 고난의 가난의 길을 절대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삶이 누구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요.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할 때 이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가 감사 띄워주세요.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해.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 우리 길가에 장미꽃 보고도 감사합시다. 나무야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길가의 장미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길가의 그 장미 안에 있는 우리 감사 보면서도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불 꺼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19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8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저도 이 설교 하고요 6개월 1년 후면 감사하지 못해요. 맞아요. 목회에서도 별 수 없습니다. 왜? 주님과 온전히 붙어있지 않으면. 그렇지만 주님께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너가 여호와를 기억할 때에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100만원 버시는 분 계십니까? 10만원 11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요, 만약에 한 달에 1000만원을 벌면요, 여러분 안에는 절대로 그 100만원이나 11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재물 얻는 능력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11조 드리고 오늘은 헌금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질의 축복을 주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합시다. 풍요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예물을 그르치지 말고요, 풍요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모세가 경고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고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 풍요로 인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를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늘 주님 앞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눈 앞에 풍요로서 주님과 사이를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실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